금단의 우물 속 30년 묵은 처절한 복수의 서막. 피로 물든 궁궐, 원혼의 비명에 조선이 떤다. 달빛마저 숨죽인 깊은 밤, 구중궁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우물에서 여인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번져 나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검은 물 아래 수십 년간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검은 구름이 달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땅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마치 세상의 모든 숨결이 멈춘 듯한 정막만이 궁궐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화려한 단청과 위험 있는 기와 아래서 분주히 오가던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해가 지고 나면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어둡고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특히 궁궐의 가장 깊숙한 뒤편, 오래된 나무들이 엉키어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친 듯한 형상을 한 후어는 밤이 되면 짐승조차 다니기를 꺼리는 금단의 땅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 밤 술라를 도는 겸사복 강림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본래 담력이 세고 무예가 출중하여 젊은 나이에 왕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자리에 올랐으나 오늘따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궁인들 사이에서 도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후원 구석진 곳, 아무도 찾지 않아 덩굴로 뒤덮인 폐쇄된 우물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늙은 상궁들은 입을 모아 그것이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궁녀의 원혼이라며 해가 지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강림은 헛소리라 치부하려 했지만 이 밤에 공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묘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가 든 등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돌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검은 소나기가 그를 잡으려 뻗어오는 듯 했습니다. 저벅, 저벅. 자신의 발소리만이 고막을 때리는데 문득 그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으흐흐. 춥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강림은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물기를 잔뜩 머금어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밑 땅속 깊은 곳에서 기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검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소리가 이끄는 곳은 소문 속의 그 우물이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세월의 때가 검게 눌러앉은 도루물의 테두리가 보였습니다. 우물은 오래전 끔찍한 일이 있은 뒤로 커다란 바위로 입구를 막고 붉은 황토를 바른 새끼줄로 칭칭 감아 봉인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림의 눈앞에 드러난 우물은 봉인이 무색하게도 새끼줄이 모두 사가 끊어져 있었고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거대한 덮개돌은 누군가 억지로 밀어낸 듯 비스듬히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강림이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아니, 메아리가 잦아들자 다시금 그 소름 끼치는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이 차가운 물속에서 꺼내주시옵소서.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고통, 그리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림은 홀린 듯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이성이 도망치라고 경고했지만 발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물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릿한 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인 물의 냄새가 아니라 녹슨 쇠붙이와 오래된 피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등불을 들어 우물 안을 비추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을 삼켜버릴 듯 깊었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검은 구멍 속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였습니다. 강림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수면 위로 하얀 것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풀처럼 흐느적거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강림이 등불을 더 가까이 대자 그 하얀 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수면을 가득 채우며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중앙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이마가 보였고 물에 퉁퉁 불어버린 눈꺼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핏발이 서다 못해 검게 죽어버린 두 눈이 수면 위로 드러나 강림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림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불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물 속의 여인은, 아니 여인의 형상을 한 그 존재는 입을 벌리지 않은 채 강림의 머릿속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보았느냐? 나의 고통을 보았느냐? 두물 안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물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은 순식간에 우물 입구까지 차올랐고 그 물을 타고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우물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앙상하고 하얀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우물의 돌테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은 모두 빠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강림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마비된 채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물 테두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으드득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 존재가 상반신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어 앙상한 갈비뼈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굵은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져 붉은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왕의 승은을 입어 회임했던 나이는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부리던 중전과 권력을 탐하던 신하들이 그녀를 모함하여 은밀히 죽여 없앴다는 소문만이 안개처럼 떠돌았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해 제사조차 지내주지 못했다는 그 비운의 여인. 늙은 상궁들이 쉬쉬하며 말하던 그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원호는 고개를 꺾어 강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기괴하게 찢어지며 웃는 듯 우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느냐? 이 깊고 어두운 곳에 나를 처박아 두면 영영 잊혀질 줄 알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흐느낌이 아니라 천둥 같은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물 밖으로 흘러넘친 검은 물이 강림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에 닿은 풀들이 순식간에 시들며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승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원한과 저주가 액체가 되어 흐르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원호는 이제 완전히 우물 밖으로 기어나와 땅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뻗어 바닥을 긁을 때마다 손톱 없는 손가락에서 검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녀가 기어가는 곳마다 땅이 갈라지고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강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림을 지나 저 멀리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임금의 침전, 대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더는 다가오지 마라. 강림은 공포를 억누르며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조선 제1의 검이라 불리는 스승 밑에서 배웠고 수많은 역모를 막아낸 무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겨누고 있는 상대는 칼로 벨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혼이 고개를 돌려 다시 강림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검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키거라. 너는 내 원한의 상대가 아니다. 나는 오직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나를 죽이고 내 뱃속의 아이까지 죽여 이 차가운 물속에 던져버린 그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발겨야겠다. 그녀의 절규와 함께 주변의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들이 뚝뚝 부러져 나갔고 궁궐의 기와들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궁궐 전체가 이 원혼의 분노에 공명하며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술라군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림. 거기 누구 있느냐?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강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바닥을 기던 원혼이 기괴한 속도로 몸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일어선 그녀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관절이 늘어난 듯 팔과 다리가 기형적으로 길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허공에 둥둥 떠서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원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썩어가는 피부, 목의 상처, 그리고 그 끔찍한 눈빛. 군사 중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몇몇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원혼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오늘 밤 이 궁궐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녀의 선언과 함께 우물에서 검은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물줄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더니 이내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군사들을 향해 덮쳐들었습니다. 강림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가 서 있던 자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돌조각이 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원혼이 검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궁궐의 지붕을 타고 넘실거리며 대전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그 뒷모습은 너무나 처연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운 사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흙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끔찍한 밤, 봉인이 풀린 우물 속의 진실이 궁궐 전체를 피로 물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 여전히 우물에서는 검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아름답던 후원을 죽음의 늪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이제 막 깊어가고 있었고 원혼의 흐느낌은 끔찍한 비명이 되어 궁궐의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제2부 검은 물이 발목을 적시는 감촉은 차가움을 넘어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고이고 썩어 문드러진 여인의 피눈물이자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강림이 내딛는 걸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바닥에 깔린 수천 명의 영혼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부물에서 터져나온 검은 기운은 삽시간에 후원을 집어삼켰습니다. 곱게 단장되었던 화단의 꽃들은 검은 물이 닿자마자 바스라지며 잿빛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연못의 비단잉어들은 하얀 배를 뒤집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밤, 궁궐은 이제 산 사람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들의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원혼이 향하는 곳, 대전. 그곳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림의 마음속을 더 급박하게 채우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이 재앙을 막지 못하면 오늘 밤 이 도성 안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으아! 살려주시오. 내 다리가 어둠 속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강림이 고개를 돌리자 술라군 동료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흘러나온 검은 물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다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끈적거리는 액체는 군사의 정강이를 타고 올라가며 살점을 파고들었고 군사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핏기가 완전히 가신 상태였습니다. 강림은 이를 악물고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달려가 동료의 다리를 조이는 검은 형체를 향해 칼날을 내리꽂았습니다. 서걱 무언가 베이는 느낌이 났지만 그것은 살이나 나무를 베는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진흙덩어리를 베는 듯 묵직하고 불쾌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잘려나간 검은 물덩어리는 바닥에 떨어져 꿈틀거리더니 이내 다시 하나로 뭉쳐 더 큰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료를 휘감았던 힘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강림은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뒤로 내던졌습니다.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담장을 넘어서라도 도망가. 강림의 고함에 겁에 질린 군사는 네 발로 기어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림은 다시 검을 고쳐 잡고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위, 그 높은 곳에서 원호는 춤을 추듯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소복자락이 밤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흡사 거대한 깃발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지붕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미끄러지듯 기와 위를 흐르는 어둠을 타고 대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기와장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용마루의 용머리 장식들이 목이 잘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궁궐의 수호신들이 저 원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형국이었습니다. 강림은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회랑을 가로질러 대전으로 통하는 금천교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붉은색 기둥들이 횃불에 비쳐 어지럽게 지나갔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회랑을 울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 원혼보다 먼저 대전 앞마당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천교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 흐르던 막. 은 물은 온데간데 없고 우물에서 시작된 검은 탕유가 이미 이곳까지 흘러넘쳐 다리 밑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물은 다리 기둥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다리 위를 점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건너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관복을 입은 늙은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초롱을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 기어이 오셨어. 잊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오셨어. 강림은 내관을 향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시오. 위험합니다. 하지만 내관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금천교 너머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원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림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원혼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은 아까 오물가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욱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에 불어 터진 피부는 군데군데 찢겨나가 뼈가 드러나 있었고 텅 빈 눈구멍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진물이 흘러내려 입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배였습니다.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가 꿀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안에서 밖으로 백가죽을 긁어대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 어미와 함께 수장되어 원기가 된 아이의 영혼이 그 안에 갇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아보겠느냐? 그녀의 목소리가 강림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뇌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스러운 울림이었습니다. 강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 늙은이를 보아라. 30년 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손발을 묶어 우물가로 끌고 갔던 자들 중 하나이니라. 전원의 손가락이 늙은 내관을 가리켰습니다. 내관은 히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지는 이미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 살려주십시오. 마마.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자비를. 내관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마라는 호칭이 강림의 귀에 꽂혔습니다. 궁녀나 나인에게 쓰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원호는 왕실의 여인이었단 말인가? 30년 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후궁에 대한 소문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폐위되었다는 이야기, 혹은 몹쓸 병에 걸려 쫓겨났다는 이야기 등 온갖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던 그 여인. 시키는 대로. 그래, 너희들은 언제나 시키는 대로 했다는 핑계 뒤에 숨지. 내 뱃속의 아이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돌덩이를 내 치마폭에 담으며 너는 웃고 있지 않았느냐? 원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금천교 아래의 검은 물이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검은 물기둥은 순식간에 수십 갈래의 촉수가 되어 내관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안 돼. 강림은 몸을 날려 내관을 덮쳤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을 구르는 순간 그들이 있던 자리에 검은 촉수들이 꽂혔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바닥이 두부처럼 뚫려버렸습니다. 강림은 내관을 끌어안고 뒹굴며 간신히 공격을 피했지만 검은 물방울이 튀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강림은 내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죽고 싶소. 대전으로 가야 하오. 가서 전하를 뵙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단 말이오. 하지만 내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대전으로 가면 안 돼. 그분이 찾는 건 전하가 아니야? 전하의 곁에 있는 그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여? 물건이라니. 강림이 되묻기도 전에 원혼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내관을 놓친 것에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려 대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기괴하게 찢어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거기 있구나. 내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은 그 증표가. 아직도 그곳에 있어. 원호는 다시 검은 안개를 뿌리며 대전의 지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금천교 아래의 검은 물들도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듯 엄청난 양의 오물이 궁궐의 중심부를 향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강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관의 횡설수설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내관을 버려두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물에서 태어난 기형적인 괴물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진흙 인형들이 스멀스멀 일어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도 코도 없는 얼굴로 강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림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나를 베면 둘이 일어났고 둘을 베면 넷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늪을 헤쳐나가는 고행이었습니다. 비켜라. 이 더러운 것들아. 강림의 포효와 함께 검날이 푸른 빛을 띠며 춤을 추었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검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찌르고 베고 막아내며 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포자락은 이미 흙탕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갓은 벗겨져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상투가 풀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거대한 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원혼과 맞서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금군들이 검은 물줄기에 맞아 나가떨어지고 창과 칼이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대전의 지붕 꼭대기 용마루 정중앙에 원혼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디자 기와들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처럼 혹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악신처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 대전의 닫힌 문 안쪽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관이 말한 그 물건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강림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검은 물이 층계를 타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원혼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었고 마른 하늘에 시퍼런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대전의 마당에 있던 수십 개의 등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순간적인 빛만이 세상의 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강림은 보았습니다. 원혼의 배가 찢어질 듯 크게 꿈틀거리더니 뱃속에서 작고 검은 손 하나가 쑥 튀어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손이 대전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것을. 아가야, 나오거라. 이제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 몫을 찾으렴. 범위의 속삭임과 함께 뱃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손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기괴한 아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응애, 응애.
으아앙. 그 소리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로 고막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이 섞인 괴성이었습니다. 강림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대전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 물에서 기어나온 괴물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고 지붕 위에서는 원혼이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서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정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피 묻은 손으로 검자루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젖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3부 검은 물이 발목을 넘어 정강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깊은 곳, 저주받은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원망의 찌꺼기였습니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액체가 살갗에 닿을 때마다 강림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손톱이 자신의 다리를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귓속을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으아앙. 엄마 지붕 위에서, 허공에서, 그리고 검은 물속에서 터져나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아놓은 듯 처절하다가도 순식간에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해 고막을 난타했습니다. 대전 용마루 위에 걸터앉은 여인의 배가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찢어진 백가죽 사이로 쏟아져 내린 검은 덩어리들이 기와를 타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툭, 투둑, 철퍼덕. 그것들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덜 자란 팔다리, 탯줄이 목을 감고 있는 형상,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만 뚫린 얼굴들. 어미의 뱃속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죽어간, 혹은 태어나자마자 우물에 던져진 아이들의 원혼이 빚어낸 흉물들이었습니다. 갓난아이만 한 크기의 괴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침 대신 검은 도끼가 흘러내렸습니다. 크르륵. 꺄악. 첫 번째 괴물이 강림의 허벅지를 향해 튀어올랐습니다. 강림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괴물의 몸이 두 동강 나며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베어낸 감촉은 고기를 베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베는 듯 묵직하고 찝찝했습니다. 하나를 베자 열이 달려들었고 열을 베자 백이 에워쌌습니다. 강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도포자락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재구시를 못했고 땀과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검을 고쳐 쥐며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천뼘의 낭떠러지를 건너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비켜라. 이 불쌍하고도 악한 것들아. 그가 소리치며 검을 횡으로 그었습니다. 푸른 검기, 검의 기운, 가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며 앞을 가로막던 괴물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잠시 길이 열린 틈을 타 강림은 대전의 월대, 건물 앞의 섬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전의 기둥 뒤 어둠 속에서 붉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금군 별장, 대장이었습니다. 평소 강림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란 일을 걱정하던 호탕한 사내였으나 지금 그의 모습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덜렁거렸으며 온몸에서는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 처 별장의 입에서 지식여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별장이 창을 들어 강림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빠르고 매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강림은 가까스로 고개를 숙여 창을 피했지만 가끈이 끊어지며 가시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게. 자네가 지켜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가. 강림의 외침에도 별장은 대답 대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다시 창을 휘둘렀습니다. 창끝이 강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어 도포를 적셨습니다. 강림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원혼에 잠식당한 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우의 육신을 베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함께 원귀가 될 것인가. 지붕 위의 여인이 그 광경을 보며 깔깔깔 웃어 젖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맞춰 번개가 내리꽂혔고 세상은 찰나의 순간 동안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용서하게 강림의 검이 직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망설임 없는 일격이었습니다. 검끝이 별장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별장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흰자위 가득했던 눈이 잠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하더니 이내 스르르 감겼습니다. 검은 물이 되어 녹아내리는 친우의 시신을 뒤로하고 강림은 피눈물을 삼키며 월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대전의 문까지는 불과 10걸음, 그러나 그 10걸음의 거리가 지옥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살에는 노란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이미 검은 기운에 젖어 힘을 잃고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뱀처럼 꿈틀거려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마당을 가득 채운 검은 물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림을 덮치려 했습니다. 동시에 수백 마리의 작은 괴물들이 일제히 강림을 향해 도약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림은 품 안에서 작고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유물,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묵주였습니다. 그가 묵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단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압을 터뜨렸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하늘의 뜻만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묵주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황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찢고 검은 파도를 밀어냈습니다. 달려들던 괴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습니다. 지붕 위의 여인조차 그 빛에 닫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림은 대전의 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닫힌 문을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쿵!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다시 검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림은 검을 역수로 쥐고 온몸의 기운을 칼끝에 모았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열려라. 기합과 함께 검을 문틈 사이로 찔러 넣고 비틀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강림은 거칠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끼익 육중한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강림은 안으로 굴러 들어갔고 곧바로 몸을 돌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작고 검은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손톱이 강림의 팔뚝을 긁어내렸습니다. 엄마. 거기가 아니야. 문 열어. 섬뜩한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강림은 고통을 참으며 체중을 실어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검은 손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잘려나갔고 간신히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빗장 대신 곁에 있던 장식장을 밀어 문을 막았습니다. 쿵, 쿵, 쿵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수천 개의 손바닥이 문을 긁고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피, 그리고 정체 모를 검은 액체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전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의 아비규환과는 달리 대전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향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비단이 깔려 있었지만 그 위에는 어지럽게 흩어지다만 서책들과 값비싼 도자기들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전의 가장 안쪽 어좌, 광의 의자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조선의 지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골룡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에 쓰던 익선관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왕은 무언가를 품에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천천히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넓은 대전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전하, 강림이 옵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강림이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지만 왕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줘. 그 계집에게 줄 수 없어. 광의 목소리는 광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림의 시선이 왕이 품에 안고 있는 물건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만 그 틈으로 기이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죽어가며 말했던 그 물건? 모든 재앙의 시작이자 우물 속 원혼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전하,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원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림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가라. 내 놈도 이것을 탐내는구나. 모두가 내 자리를, 내 힘을 탐내. 왕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전의 천장에서 쩍 하고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천장 한가운데서 검은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원혼이 이제는 대전의 지붕을 뚫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 한 방울이 왕의 앞 붉은 비단 보자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익에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왕은 기겁하며 물건을 던지듯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보자기의 매듭이 풀리며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작은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옥함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에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조각의 눈 부분에는 붉은 보석이 박혀 있어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함 안에서는 밖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공명하듯 미세한 진동과 웅웅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직감했습니다. 저 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수십 년 전 왕실의 안녕을 위해 희생되었던 그리고 우물 속에 버려져야만 했던 비운의 씨앗. 그 탯줄과 태반을 담은 태항아리의 조각들이 저 함 속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는 아이를 찾으러 왔고 아이는 어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균열이 점점 커지더니 기와 조각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 천장의 틈새를 비집고 내려왔습니다. 찾았다. 천장 틈새로 원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그녀의 얼굴이 강림과 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아가. 엄마가 와서 동시에 닫혀있던 대전의 창호문들이 모조리 뜯겨나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괴물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대전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번개 빛의 전멸만이 남았습니다. 강림은 바닥에 떨어진 옥함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왕은 공포에 질려 어좌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원혼의 머리카락이 채찍처럼 날아와 옥함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강림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머리카락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검은 물줄기와 함께 원혼이 대전 바닥으로 착지했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자 대전의 바닥돌들이 얼어붙으며 검은 서리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림은 옥함을 집어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등 뒤는 벽이었고 아픈 원혼과 괴물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같았습니다. 원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림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끝에서 검은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놔.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의 주문이었습니다. 강림은 옥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넘겨주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조선 제1검의 제자라는 자부심도 강인한 정신력도 눈앞의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 순간 강림의 뇌리에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으로 벨 수 없는 것은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원하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강림은 검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옥함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원혼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이입니까? 강림의 물음에 원혼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괴물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폭풍의 눈처럼 기묘한 정적이 대전을 감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강림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 잠겼던 진실을, 피로 얼룩진 왕실의 비극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제4부검을 내려놓는 쇠붙이 소리가 차가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쟁그랑 하고 바닥돌에 부딪힌 칼날의 울림이 멎자 들이닥치던 비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림의 손에는 더 이상 살생을 위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오직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옥함만이 그의 떨리는 두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보다 무거웠고 천하의 어떤 보물보다도 위태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뱀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에 매달려 있던 여인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이 닿은 곳마다 검붉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나무 기둥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늘어선 검은 그림자들, 우물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물귀신들은 입을 딱 벌린 채 기괴한 숨소 리를 내뱉고 있었지만 감히 그들의 주인인 여인을 앞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강림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여인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흐른 자국이 뺨을 타고 턱 밑까지 검게 말라붙어 있었고 물에 불어터진 하얀 피부는 군데군데 찢겨 푸른 핏줄이 비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을 돌리면 이 거대한 원한의 파도에 휩쓸려 조선의 궁궐은 영원히 물속에 잠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강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옥함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천년처럼 느껴지는 짧은 순간이 지나고 달그락거리며 옥함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비린내로 가득 찼던 대전 안에 기이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베네쩌고리에서 나는 젖냄새 같기도 했고 말린 꽃잎의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함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핏덩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하게 맥동하는 푸른빛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못한 채 버려져야 했던 이름 없는 아기 씨앗의 영혼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옥함 속의 푸른 빛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던 목소리가 점차 사람의 언어로 떨리는 어미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강림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좌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왕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강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왕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오직 눈앞의 여인과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차가운 우물 바닥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이 아이도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이라는 명분 아래 무당들의 헛된 점괘에 속아 산 채로 탯줄이 끊기고 봉인당했던 당신의 살점입니다. 강림의 말에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을 뻗어 옥함 속의 빛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그녀의 손끝이 푸른 빛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서리가 녹아내렸습니다. 함 속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대전의 천장을 뚫고 들어오던 천둥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까르르 하는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전을 가득 메웠던 물귀신들이 괴로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고 순수한 생명의 울림은 묵은 원한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강림의 손에서 옥함을 받아들고는 자신의 품에 깊이 안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불고 찢어졌던 그녀의 피부가 본래의 고운 살결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산발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따아 올려졌고 피로 물들었던 소복은 눈부시게 하얀 비단 옷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미쳐버린 귀신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다시 만난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가. 어미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녀는 옥함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피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진주 같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얼어붙었던 대전의 바닥돌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는 환영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어좌 뒤에 숨어있던 왕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왕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비단 선대왕들의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희생을 묵인하려 했던 자신 또한 공범이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어리석었다. 왕실의 보존이라는 핑계로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 그 원망을 돌로 눌러 덮으려 했구나. 왕은 갓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여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존의 자리에 있는 자가 원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강림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서려있던 살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회한과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옥함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차 투명해지며 은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밖에서 들려오던 괴물들의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찢겨나간 지붕 틈새로 달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은 여인과 그녀의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과도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강림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사의 검은 사람을 베지만 무사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군요. 이제 우리는 갑니다. 다시는 이 땅에 슬픔이 고이지 않기를. 여인의 형체가 빛 속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처럼 변한 빛의 조각들은 옥함 속의 푸른 기운과 어우러져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 밖을 서성이던 검은 그림자들도 하나둘씩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우물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림은 멍하니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옥함의 냉기는 온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의 힘이 그제야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그는 검집을 지팡이 삼아 버텨 섰습니다. 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왕의 위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죄 많은 한 인간의 참회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궁궐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대전의 잔해들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뜯겨나간 문짝과 깨진 기와 조각들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조용히 몸을 돌려 대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을 위로하는 것은 신하들의 몫일 터였고 무사인 그가 할 일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궐의 뒤뜰, 문제의 그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돌로 된 우물난간은 넝쿨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덮개돌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강림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었던 그곳에는 이제 맑은 물이 고여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깨끗한 수면 위로 낙엽 하나가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흐느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썩은 물 냄새도 뼈를 시리게 하는 한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강림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맑은 술을 부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귀한 집의 자손도 무사의 칼밥도 아닌 그저 평범한 들꽃으로 피어나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우물을 향해 묵내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고맙소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강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담장 너머로 백성들의 아침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이 울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범한 조선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평화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그는 국문을 나서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궁궐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길고 슬픈 이야기를 덮는 책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강림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단의 우물 속에 잠겼던 그 슬픈 원혼의 기억만은 강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